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워 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기억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서 이사야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쭉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려운 설교를 그동안 또 17번 시간 될 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사야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해 주셔서 저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또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의 순서를 쭉 맥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드디어 60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의 개념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성전으로 변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순서를 제가 쭉 보니까 오늘 17, 내일 18, 19, 20번만 하면 이사야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크게 보면 삼중예언이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또 4절에서 9절까지가 시대가 다르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대한 문맥 속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그 문맥을 통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힘을 내라 응원하는 말로 해서 가는 거죠. 굉장히 성도님들에게는 귀에 달 설교지요. 응원해 주는 말씀, 격려해 주는 말씀,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그렇게 아주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통 우리가 극동 방송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말씀이 엄청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사야가 살아 계셔서 또 하늘에서 듣는다면 굉장히 황당해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빛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 빛이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사야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이렇게 꿰어 가는데 앞에 조금만 하고 뒤에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빛을 알려면 이사야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6절을 보시면 이 빛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9장에 자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빛은 누가 봐도 예수님임을 이사야 9장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땅에 그 흑암을 행하던 백성들, 그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방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임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누구로 하신 말씀요? 이사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 빛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뜻이죠.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 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9장으로, 이사야 안에 또 그 다음 9장 다음에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돌아오게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에 뭘 삼아요?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것이 마치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이방의 빛을 삼아 예수님을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 빛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많은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세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 60장을 보면 이제 이방의 많은 땅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온 땅에서 몰려왔나요?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럼 60장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도 역사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늦은 빛 성령의 시대, 지금의 시대에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포로 귀한 이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내일은 이제 말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이 폭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넓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초림의 때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시대 초대교회의 성령의 시대에 이 일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말세 늦은 빛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이고 또 이사야의 본문을 계시록에도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주님 재림 이전에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일어날 교회의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다시 60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9절까지 명령형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명령형이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4절에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사면을 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어요. 눈을 들어 이 사방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것이 두 가지 이제 명령형인데요. 그래서 1절과 3절과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이 명령형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이, 자, 다시 6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이런 말 하죠.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는 말 하잖아요. 발광한다니까 또 정신 이상한 그 발광 말고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거. 근데 이제 반사체, 달빛은 다른 빛을 스스로 발하지 않아요. 태양빛의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오는 게 달빛입니다.
그래서 달빛은 낮에 잘 안 보여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 지구 뒤에 숨어 있을 때 그 빛이 달에 비춰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밤에만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빛을 발해야 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내 빛이 이를 얻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빛이 아니고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빛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빛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반사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너의 빛이다.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2절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야 네가 그 빛을 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적에 내가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이 비워져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이 비워져야 그 빛을 온전히 담을 수 있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 빛을 비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9장 앞장 끝부분의 말씀을 60장에서 전체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구속자는 제가 설교 드렸죠? 이 구속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도 언약을 세웠는데 그 중요한 것이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나의 신은 뭐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은 루하우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통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에 따라서 늦은 비의 성령이 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미 상세하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것이 곧 뭐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온 땅에 전파하고 그 빛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전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을, 캄캄한 만민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방은 내 빛으로, 우리가 비쳤던 그 예수님께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그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방은, 세상의 많은 왕들은 참된 왕이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요 3절의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것이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들어오고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은 이사야 60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재림 이전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의 역사인 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엮어봤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보면, 이사야의 입장을 보면 엄청난 몇천 년 뒤의 일을 지금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리고 올해 사실 교회 목표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선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은 올해만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그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자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이 이제 이사야를 이해하면 이게 이방인이었다 그 뜻임을 알 수 있어야 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고 이걸 보면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고 다니라는 뜻이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비춰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을 행하려면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은근히 이사야 몇 장 몇 절 말씀을 아주 비슷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을 말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사야의 60장 1절을 인용해 놓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 시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령을 언제 말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베드로전서 2장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14절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셨는데 앞부분에서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곳 그것은 빛이 없었던 곳 이방을 말하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번역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또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따르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통전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전하죠? 말씀을 가지고 선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고 느끼는 것은 남은 자들의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10절이 제가 참 반가운 구절인데요.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할 적에 제가 자세히 말씀해 드린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자식들 이름 가지고 워드플레이 했어요. 자식이 아니다. 뭐예요? 백성은 암미나 그랬어요.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로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이것이 호세아 1장에서 나오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로 안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암미라고 그랬죠. 호세아서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한 것이 굉장히 또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사랑을 얻지 못했다. 사랑을 입은 자다 루하마라 그랬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로만 붙이면 되지요.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루하마에 이제는 그 빛에 들어오고 나서는 너희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루하마가 되었다.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로마서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 사도가 호세아 글을 인용했음을 스스로 밝힙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암미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루하마를 사랑한 자라 루하마라고 부르리라. 자, 여기에도 바울 사도가 호세아서를 인용을 했어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적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루함미가 암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눈을 들어 일어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제 암미가 되는, 로암미였던 그들이 암미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가져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명령형이 두 번째라고 그랬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왜 봐야 되느냐? 이때가 성경의 통전적인 개념으로 보면 마지막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바다, 이사야에서 바다는 계속 무엇을 의미했어요? 이방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말씀드릴 때 이사야 55장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60장 4절입니다. 다 내게로 모여올 것이다. 6절에 보면 흐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찾아올 수 없었던 미디안과 에바의 약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에바가 누구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끼워 놓으세요. 창세기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었어요. 그두라.
하나님이 이름을 재밌게 주셨어요. 그만두라 했는데 취했어요. 그래서 그두라라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후처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을 낳았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자, 이 미디안 사람들, 사실 우리가 중동에 가면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특징은 또 나라를 형성하지 않고요, 온 중동을 헤집고 다녀요. 하여튼 이 에돔의 미디안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시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7절,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스바는 솔로몬 시대 때 나왔던 그 스바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 스바 쪽에는 금과 유향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예레미야서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도 그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 구약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오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한 60장에는 그 시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다 내 단에 올라. 이 단은 성전에 있는 단을 말합니다.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 어디지요?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언이라면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사야 첫 시간에 말했죠. 이사야는 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집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그 시대, 이사야 시대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학자들은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시대별로 이사야가 이제 후대의 이사야의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추가했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그렇게 기록한 거지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게달과 느바요스는 누구냐? 다시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 13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라. 압부엘과 밉삼과, 자, 느바옅 게달이 나오죠. 이사야 다시 들어오면 7절에 게달이 나오고 느바옅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은 어느 나라를 대변하죠?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알라를 섬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중동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를 정도예요. 한국의 표현, 제일 순하게 표현하면 해가 어디에서 뜬다고요? 서쪽에서 떠야 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내 영광의 집을,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9절,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전 세계 이스마엘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연총에서는요, 중동의 그 국제화된 도시, 거기가 어디죠? 두바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땅은 중동 땅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몇 대 이렇게 피가 섞인 이스마엘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말 잘못하면 총을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그래서 참 전파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르리라.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가 분명히 본 환상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아까 보셨죠? 계시록 21장 24절에 온 열왕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야 세상의 끝이 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밭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지경입니다. 신약에는 밭이라고 말했고 이사야서는 사면을 보라 그랬어요. 사면에 우리가 추수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이미 약속으로, 예언으로 약속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래서 60장을 이것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어야 될 일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이슬람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사명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들어갈 사람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일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의 집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예언된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꼭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